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다음 주가 부활절이죠. 종료주일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3년의 공생애 중에 마지막 이제 십자가 지시는 그 6월절을 준비하시고 그 6월절을 이제 보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런 장면, 그리고 오늘이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고 오늘이 종료주일이고 요 사이에 일주일간을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고난주간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핍박받으셨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보내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매년 부활주일이 돌아오고 매년 고난주간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계속 창세기 이 시리즈 설교를 쭉 하다가 요번 주하고 다음 주는 종료주일과 부활주일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기독교의 중심은 뭐니 뭐니 해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건 뭐 두말 해봐야 의미가 없는, 정말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이게 기독교의 차이점인데, 오늘 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과정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그때의 상황들을 알아야만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정체성이 늘 이렇게 바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성경에 보면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복음서의 분량으로 봤을 때도 예수님이 태어나서부터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탄생 전부터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서 전체의 3분의 1, 그러니까 마태, 마가 2개 복음서는 거의 3분의 1이, 그리고 요한복음 거의 절반의 분량이 이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전에 3년 동안의 기록보다 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종료주일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일주일 동안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여기서 잡히시고 핍박받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는 이 과정이 기록이 마태 마가는 3분의 1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거의 절반이 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이 마지막 일주일이 기독교에서는 정말 중요해요. 우리는 그래서 고난주간 하면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채찍 맞으시고 고난 받으시고 사람들로부터 조롱받고 십자가를 준비하시고 이런 과정들,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시고 이런 것들에 대해 익숙해 있지만, 사실은 더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면 이 마지막 일주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 일주일에 우리들, 그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이 어떻게 변절하고 있고, 어떻게 그 사람들이 태도를 바꾸고 있는가를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어떤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보고 좀 깨달음이 있다면, 성찰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신앙생활에 어떤 변화가 생기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면 호산나라고 이제 사람들이 외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게 처음이 아니에요. 어렸을 때도 오셨겠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면서 매번 예루살렘에 방문했는데, 유독 이번만, 마지막 입성하시는 이때에만,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나귀를 타고 들어오십니다. 이제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대로 어린 나귀를 타고 이렇게 오시는데, 원래는 왕은 뭘 타고 와야 돼요. 그런데 보통 왕들은 화려한 어떤 가마를 타거나 아니면 굉장히 좋은 종말을, 말을 타고 오거나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합니다. 그래서 겸손의 왕으로, 그리고 그렇게 표현이 되는데, 하여튼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할 때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마치 왕이 지나갈 때 많은 백성들이 나와서 그 길, 왕이 지나가는 길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는 그런 모습처럼 많은 예루살렘 백성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왜 모였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하시기 전에, 바로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나사로를 살리세요. 죽어서 죽은 지 나흘, 그러니까 4일이 지나죠. 나흘 지나서 이미 썩은 내가 나기 시작하는 그런 시체를 예수님께서 살려내십니다. 나사로를. 이 소문이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그 전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좀 소문이 나고 알려졌겠지만, 이 마지막 십자가 전 일주일, 이 종료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였습니다. 그냥 모인 게 아니라, 구경하러 모인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그냥 모여서, 저 사람이 나사로라는 사람, 죽은 사람을 살린 그 선지자구나가 아니라,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오실 왕이 오셨다고 사람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 뒤집어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경을 잠깐 읽어서 잘 모르겠지만, 당시 이스라엘, 특히 예루살렘의 이 길거리에 나타난 이 현상은요, 정말 어마어마한 현상입니다. 어마어마한 상황이에요. 이게 지금 로마 입장에서 굉장히 위협적이고요.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이나 당시 봉분 왕이라든가 당시 기득권층에 있던 사람들은 굉장히 두려운 장면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기득권이나 아니면 이런 사람들은요, 군중들, 일반 백성들이 운집하는 걸 싫어해요. 모이면 힘이 되기 때문에 모이는 걸 싫어하는데, 갑자기 청년 예수가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준비하러 들어오는데,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합니다. 단순히 운집하는 게 아니라 호산나라고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장면을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이 장면을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의 저마다의 생각들과 관점의 차이에 따라서 이 동일한 사건이 다르게들 비쳤을 겁니다. 그런데 먼저 첫 번째는요,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호산나라는 말이에요. 오늘 보면 호산나 이렇게 외쳤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 호산나라는 말이 몇 번 나올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호산나라는 말이 여러분 성경 전체에 몇 번 나올까요? 딱 한 번 나와요. 딱 한 번 나옵니다. 오늘 나와요. 물론 사복음서에 다 나오기 때문에 4번 나오지만, 복음서가 똑같은 사건을 4개의 복음서로 기록한 거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죄송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성경 전체에 딱 한 번 나와요. 여러분, 왜 한 번인가를 잘 따져봐야 됩니다. 성경 전체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단어가 한두 개겠습니까?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구원자시오, 나의 방패시오, 수많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영광을 고백하는 단어와 그런 고백들이 수없이 많은 게 이 성경인데,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다 합치면 이루 셀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찬양하는 단어들이 많은데, 호산나라는 말, 이 말은 딱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것도 예수님을 향해서.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러냐면, 호산나라는 말 자체가, 의미가, 나라는 말은 지금 나에게라는 의미가 있고요. 호산이라는 말은, 호세아, 여호수아, 이런 의미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호세아라든가 여호수아는 구원해주세요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 이름에 호세아가 들어가거나 여호수아가 들어가면, 구원하신다, 나를 구원해주세요, 나를 구원하신다, 우리를 구원해주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라는 건 지금 나에게 라는 그런 말이 합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호산나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찬양합니다 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나를 구원해주세요 라는 고백이에요. 호산나라는 말이. 그러면 왜 이 말이 성경에 나타나지 않을까요? 왜 이때 예수님이 종료주일에,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부활의
있는 이 마지막 6월절 전에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이때 한 번 사람들이 호산나라고 외친다. 이 역사상 딱 한 번 있는 이때 왜 호산나라는 외침이 있었는가?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거 조금 이따 이제 얘기하고 사람들이 호산나라는 말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외칠 때 그런 겁니다. 어울리지가 않아요. 어울리지 않아요. 뭐가 어울리지 않냐면 여러분 주변에 착하신 분, 뭐 성품이 좋으신 분, 아니면 무슨 훌륭하신 분 많이 있잖아요. 돈이 많으신 분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많이 배우신 분, 아니면 뭐 어떤 힘이 있으신 분, 뭐 여러 좀 훌륭하신 분들이 주변에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훌륭하신 분들 향해서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내 주변에 정말 착한 분이 있는데 이분을 내가 볼 때마다 당신 참 거룩하십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를 들어 뭐 공부를 많이 하셨다, 아니면 뭐 재산이 많으시다, 아니면 정치적으로 어떤 힘이 있으시다, 권력이 있으시다, 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거룩하시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거룩한 분 계세요? 없죠? 저도 없습니다. 거룩이란 단어 자체가요, 사람한테 안 어울려요. 거룩이란 말은 우리 아무리 뛰어나고 훌륭하고 성품이 좋고 뭐 가진 게 많고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도 우리는 그 사람한테 거룩한 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안 어울려요. 오직 거룩이란 말은 하나님에게만 어울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거룩한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직 신에게만 우리는 거룩이란 말을 붙여요. 그런데 호산나라는 말을 잘 따져보세요. 기독교는 뭐 어떤 종교라 그랬죠? 사랑의 종교가 아니라, 물론 사랑이 넘치는 종교이지만 본질적으로 구원의 종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 우리 스스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열고 들어갈 수 없는 존재, 죄악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절대적인 신의 영역에서 완전한 거룩한 정말 사랑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붙잡고 건져내야 돼요.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고뇌 안에서, 고뇌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서 그의 나라로 이렇게 들여보내셔야만 우리가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은 구원이에요. 건져짐을 당했다는 거예요. 건져졌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건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셔서 자기의 백성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데,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은 구원인데, 지금 호산나라는 말은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예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어떤 인간도 다른 사람을 구원하지 못해요. 누구보다도 이스라엘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무리 절박하고 힘들어도 주변에 대제사장이든 왕이든 아니면 성경 학자든 주변에 권력 있고 힘 있고 뛰어나고 위대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에게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에게 구원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일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은 성소, 성전의 앞마당까지만 갈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제사를 준비하고 그 다음 지성소로 들어가는 건 오직 제사장들밖에 하나님 앞에 들어가지 못하고, 대제사장들이 대리로 일반인들이 자기들의 내가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 죄를 구하고 거룩함을 받기를 원한다면, 거룩한 그런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면 제물을 준비해서 그 제물을 그 성전에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레위인들이, 그리고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이 그 제물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림으로 제물을 드렸던 사람들은 자기 죄 씻음을 받습니다. 이 과정이 대리적인 작업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 가서 하나님, 내 죄를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죄악 덩어리인 일반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면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서 구별된 사람, 그래서 딱 한 사람, 대제사장 한 명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죄와 나라의 많은 죄들을 짊어지고 그들에게 나가서 대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말할 기회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기독교에서 나를 구원의 종교였던 기독교가 구원이란 말을 많이 쓸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 거의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말할 대상이 없으니까. 오직 신에게만 할 수 있는데 신 앞에 나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만 고백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 나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휘장의 장막을 찢으시는 거예요.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장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인간의 어떤 세상을 가로막고 있던 장막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그것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이게 부활절의 의미예요. 인간이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를 고백할 수 있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게, 하나님께 호산나라고 외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누구도 감히 호산나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건의 본질은 뭐냐면 충격적이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당신은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나를 구해주세요. 나를 건져주세요라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사이비 교주이거나 아니면 진짜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정말 하나님이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인간에게도 우리는 구원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근데 둘밖에 없는데 이스라엘은 당연히 사이비 교주가 있을 수가 없었죠. 사이비 교주가 있으면 당연히 돌 맞아 죽습니다. 당연히 있을 수 없고, 일반 백성들의 눈에는 당연히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온 하나님의 사람, 다시 말해서 선지자 중에 선지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구세주, 이런 마음으로 호산나라고 외치고 종려나무를 흔들었는데, 똑같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종교 지도자들은 사이비 교주로 본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사이비 교주, 당연히 죽여야 되는 청년. 저 청년으로 인해서 종교적으로 무너지고 있고, 신성모독,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이런 성전을 향해서 신성모독을 하는 그런 젊은이. 사회를 어지럽히는 젊은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겼잖아요. 나라를 빼앗겼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불안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중들이 집결하는 것이 불안하고, 기득권층 입장에서는 예수라는 청년이 소동을 벌리는 것이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득권층 입장에서는요, 조용하게 잠잠하게 시간이 이렇게 6월절이라고 어쩔 수 없이 온 나라에서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지만, 사람들이 갑자기 움집해 있기는 하지만 조용히 지나가기를 원해요. 로마의 군대들, 이스라엘 유대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로마의 군대들을 자극하지 않고 조용히 넘어가기를 원했는데, 갑자기 청년 예수가 나타나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오실 왕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기득권층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런 군사 사회 모든 분야의 이 사람들이 긴장할 수밖에 없고, 화가 날 수밖에 없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꼬투리를 잡더라도 이 청년을 죽여야 되겠다. 이 예수라는 청년을 제거해야만 예루살렘이 평안을 가질 수 있고, 안정적인 편안한 그나마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어떤 기득권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사회가 동요받지 않고 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충격적인 그런 고백들, 이
고백의 본질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누구로 보느냐,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누구로 보느냐, 그게 문제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다음에 구세주라고, 나를 구원해 줄 만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깨닫고 느끼고 그렇게 고백하고 호산나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예수라는 청년을 그 전에도 봤잖아요. 예수라는 청년을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봤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추종했고 12제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와 함께 먹고 자고 하면서 3년 동안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 가르치고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디 숨어 있거나 어디 멀리 갔다가 갑자기 딱 등장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항상 사람들 앞에 이렇게 뭐라 그러죠? 숨어 다니지 않았어요. 사람들 앞에 늘 함께 다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 왕이라고 고백하고 그걸 했던 거는, 호산나라고 고백했던 것은 그 바로 전에 나사로라는 청년을 살리신 사건을 사람들이 들었던 거예요. 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종교적으로 저도 많은 기적들이나 이런 일들이 있는 거를 제가 알아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기적도, 예를 들어 병든 사람이 병이 나았다라든가, 아니면 어떤 어려운 뭘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게 하셨다든가, 뭐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항상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게 되는데, 생명의 문제는 이게 좀 다른 차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에 대한 문제는, 생명은 인간이 노력하거나 인간의 어떤 수고나 땀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생명이라는 것은 신의 영역입니다.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생명이라는 것은 죽고 사는 문제, 죽었던 자가 다시 살고 하는 이런 생명의 문제는요, 인간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한테 다른 생각을 갖게 하는 겁니다. 지금도 일반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든가, 아니면 불교의 석가모니라든가, 아니면 뭐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종교를 창시했던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종교적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지만, 그 모든 학자들이 어느 범위까지만 연구를 하냐면 신의 영역 밑에까지만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업적을 이뤘고, 어떤 교리를 가르쳤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어떤 무리가 어떤 식으로 역사적으로 역사에 영향을 미쳤는가, 이런 것들까지만 연구를 하지, 학자들은 이 사람이 생명을 좌지우지, 죽은 자를 살렸다,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이야기했다,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알려줬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연구하지 않습니다. 이건 자기들이 연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요, 단순히 훌륭한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의 그 경계선을 뭘로 측정하냐면,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생명을 다루고 있느냐, 이 차이예요. 단순히 의사는 병을 고치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호산나라고 고백하는 어떤 계기가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십자가와 군중심리.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은 무엇으로 대표되냐면 십자가로 대표되죠.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낼 때 계속 묵상하고 기억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집중하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그 고통과 채찍질과 이런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그리고 십자가로 죽으심까지, 자기 생명을 주시기까지 그 고통을 통해서 뭘 하셨냐면 주변에 있는 많은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신다는 거잖아요. 구약에 있는 짐승이, 인간이 죽어야 되지만 인간이 죽지 않고 짐승이 대신 죽음으로, 그 인간이 죽어야 마땅한 그 죽음으로 갚을 수 있는 죄의 대가를 짐승이 대신 지불한다. 이게 대속 제물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번제를 드리라고
짐승을 죽여 그것으로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인간이 죄 지을 때마다 다 죽을 수는 없잖아요. 다시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인간이 대속해서 짐승을 죽이는데, 모든 인간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이 직접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드리는 그런 어메이징한, 정말 놀라운 사건이 이 십자가의 사건인데, 이 사건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로마 군인들이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쳤던 그 채찍은 어떤 거냐면요, 가죽끈 끝에 납덩어리를 단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채찍이라는 것은 노끈이나 아니면 가죽이나 이런 것들로 사람을 때려서 피부를 상하게 하는 거잖아요. 피부가 부풀어 오르거나 아니면 뻘겋게 되거나, 심한 경우는 피부가 이렇게 쓸려서 이렇게 피부가 찢어지거나, 이런 게 채찍질 당한다는 건데, 로마에서 당시에 사용하던 채찍은요, 그 살점을 찢어냅니다. 그러니까 납덩어리가 살 속에 파고 들어가서요, 그 피부가 아니라 살 조직을 뜯어내요. 그래서 채찍을 맞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혼이 난다 이런 게 아니고요. 채찍질 몇 번 당하고 나면요, 사람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냥 채찍질로 사람을 죽여버릴 수 있는 게, 그게 로마의 채찍질이었어요. 그냥 살이고 뭐고 남아나는 게 없는 게 그게 채찍질인데, 여러분, 그런 채찍질을 우리 상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참여할 수 없어요.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고난 주간이니까 우리가 묵상으로 참여합시다. 묵상한다고 여러분들이 고통을 느낄 수 있나요? 고통 느낄 수 없어요.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을 우리가 묵상한다고 겪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고난 주간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여태까지 고난 주간에 막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을 우리가 공감하면서 나도 십자가 지시는 그 고통을 동참하겠다. 고통에 동참 무슨 동참입니까? 동참이 됩니까? 안 되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고난 받으셨다는 걸 알면 돼요. 여러분들 죽었다 깨어나도 그 고통을 느끼거나 공감할 수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문 같은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것을 알고만 있으면 돼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는 호산나라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박수치고 그 다음에 찬송하고 했던 사람들이 불과 일주일도 안 돼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외쳤던 동일한 인간들과 내가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 주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나도 어느 한순간 뒤집어져서, 어느 한순간 누군가의 선동에 의해서 예수님 나의 구주 되십니다라고 고백했다가 갑자기 예수는 완전히 다 잊어버리고 내 경험이나 내 어떤 지식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180도 카멜레온처럼 뒤바뀌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랬고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그것을 중심으로 고난 주간을 지나가셔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입니다. 인간은요, 군중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군중 심리가 뭐냐면, 지금 오늘 그 십자가 군중 심리는요,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회나 정치나 경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기독교에 대해서, 종교 안에서 생각해 보려고 그러고, 여기서 말하는 기득권자는 종교적 기득권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뿐만 아니라 모든 조직에는 기득권자가 있어요. 세상 모든 조직에는 기득권자가 있지만, 다른 기득권, 정치의 기득권, 경제적 기득권, 이런 교육계에서의 기득권, 아니면 무슨 법률 쪽에서의 기득권, 이런 기득권은 다 무시하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다룰 문제가 아니니까, 그럼 모든 기득권들은 어디에나 기득권자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떠나서, 교회에서의 기득권자, 교회 당시 2000년 전의 기득권자들의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해볼게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백성들이 왕으로 칭송하고 호산나라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신에게 고백해야 될, 하나님께 고백해야 될 이야기를 예수에게 고백합니다. 죽은 자를 살린 자가 지금 눈앞에 있는 거예요.
이 자가 사회를 어지럽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어떤 정통 신앙을 무너뜨리고 있다. 이단 중에 괴수다라고 생각하는 종교 기득권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하면서 어떤 방법을 쓰냐면 선동을 이용하는 거예요. 사람들 선동합니다. 거짓 정보를 이야기하고 이 사람이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이런 식으로 백성들 중간중간에 거짓말을 유언비어라고 하죠. 거짓 정보를 막 흘려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선동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이 선동되는 이 분위기에서 너도 나도 따라서 불과 며칠 전에 호산나라고 외쳤던 사람이 갑자기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 앞에 와서 네가 다른 사람은 구원하지만 네 스스로는 구원 못하네? 너가 네 스스로 구원해라 라고 조롱하면서 손가락질했던 사람이 불과 며칠 전에 호산나라고 외친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왜 이 사람이 불과 며칠 사이에 180도 바뀌었을까요? 왜 그렇게 하나님처럼 위대하다고 고백했던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왜 비판을 했을까요? 왜냐면 군중 심리 뒤에 숨는 겁니다. 인간은 비겁해요. 그리고 비겁하고 무책임합니다. 군중심리라는 말 자체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종교적으로 군중심리가 있어요. 물론 다른 사회 모든 분야에도 군중심리가 있지만 종교적으로도 사람들 뒤에 숨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나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내가 어떤 결정이나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많은 사람들이 나의 선택이나 결정을 지켜보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나의 선택이나 결정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은 내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걸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군중심리라는 것은 누군가가 앞서서 막 선동하고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그러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그것이 옳은지 맞는지 이런 거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그 선동에 따라서 가게 되면 군중심리라는 것은 무섭습니다. 사람 하나 바보 만들고 심지어는 사람을 매장시켜버리는 건 얘는 일도 아니에요. 그런 일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분야에서 기득권자가 있듯이 기득권자가 즐겨 쓰는 것이 뭐냐면 아무리 힘이 있고 기득권이 있다 그래서 백성들이 다 그 사람을 지지하고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면 일반 백성들에게 무지한 백성들에게 거짓 정보, 거짓을 가르친 다음에 그 거짓을 믿게 하고 그 거짓을 믿고 사람들이 동요할 때 앞에서 선동하는 사람들을 심어두고 그 선동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선동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2000년 전에 예수를 죽였던 방법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작정하고 어떤 방법을 쓸까 했을 때 이 선동이라는 방법을 써요. 그래서 절대 일반 백성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백성들은 자기가 이게 뭐가 뭔지도 모르고 따라가서 막 사람들 우우 하니까 따라가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며칠 전에 내가 호산나 했던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네. 그러니까 그제서야 저 사람은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위대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별 볼일 없는 사람이었나? 당신 스스로 좀 구원을 좀 해보세요라고 이렇게 무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어쨌든 그 군중심리가 그만큼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군중 뒤에 숨으면요, 되게 비겁하지만 되게 무서운 존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기득권자, 아까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선동을 통해서, 기독교 역사에 수없이 많은 선례들, 교회가 항상 선한 일, 항상 좋은 일만 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교회가요, 정말 악한 일들을 많이 했어요. 교회가 안 그럴 것 같은데 왜 악한 일들을 많이 했냐면요.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어야 되는데 교회를 인간이 주인이 됐어요. 그게 인간 역사에서 누가 주인이 됐냐면 천주교인들은 싫어하겠지만 역사적으로 그렇습니다. 교회 주인이 교황이었어요. 교회의 주인이 추기경이었고요. 교회의 주인이 신부들이었어요. 인간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간에 서가지고 좌지우지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인간이 그 하나님의 그걸 등에 업고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등에 업고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잘못 가르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렇게 사람들을 선동해 나갔어요. 흔히 많이 겪었던 게 이런 겁니다. 무슨 마녀 사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냥 선동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식 재판을 받은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만연인지 아닌지 알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역사에 보면 중세시대에 그냥 누군가를 좀 이상하다 싶으면 좀 더 문제가 있다 싶으면 그냥 교회에서 마녀로 낙인을 찍어요. 낙인을 찍고 나면 사람들이 그냥 선동돼서 막 모여가지고 죽여야 된다 어쩐다 막 이렇게 되면 그냥 그 자리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묶어가지고 그 나무 쌓아놓고 거기다 얹어놓고 불질러서 태워 죽이는 거예요.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했어요. 아무런 변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냥 선동된 군중, 분노한 군중에 의해서 죄 없는 정말 많은 죄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정말 비참하게 고통 가운데 죽어갔는데 그것을 역사가들은 거기에 본질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본질은 뭐냐면 종교적 지도자들, 종교의 종교도 권력인데 종교의 권력을 자기 손에 쥐고 쥐락펴락했던 사람들이 일반 무지한 사람들한테 잘못된 정보를 통한 선동으로 자기들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그 다음에 재산을 축적하거나 아니면 무슨 권력을 갖거나 이런 것들도 다 잘못된 정보를 통한 선동이었고요. 제일 큰 잘못이 뭐였냐면 기독교 역사에서 십자군 전쟁이에요. 이게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이 모든 과정에 뒤에 그 의도가 있어요. 전쟁의 의도는요, 물론 예루살렘을 우리가 탈환해야 된다. 뭐 이런 좋은 대의 명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엔 정치적 이 의도가 다 깔려 있고요. 그다음에 권력자들, 왕의 권력과 종교 지도자들의 그 권력들 이런 것들의 암투라든가 모든 이런 역학관계가 복잡한 정말 몇 겹으로 겹쳐 있는 수많은 역학관계 속에서 종교 지도자였던 교황이나 추경이나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예루살렘 탈환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벌였던 그 십자군 전쟁으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 정말 그 의미 없는 전쟁들로 인해서 정말 유럽이 초토화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게 뭐냐면 군중 심리를 자극해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이거가 제일 잘 되는 게, 이걸 제일 잘하는 게 사실은 종교 집단이에요. 특히 기독교가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이 군중 심리에 따라서 선동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분별하고 깨어있지 않으면요, 여러분 언제라도 선동될 수 있고요,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왜 하죠? 전쟁은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려고 전쟁하지 않아요. 옳은 일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전쟁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전쟁은요, 집단들의, 기득권들의 탐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전쟁치고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싸우는 전쟁은 한 번도 없어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종교 지도자들, 특히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 사람들의 이들의 유일한 관심은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를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를 죽인다는 것은 뭐냐면 그들의 신념을 세우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고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겠다고 생각했던 2000년 전에 종교 지도자들은 왜 십자가에 예수를 죽이려고 했냐면, 만약에 십자가가 목적이었다면, 예수를 죽이는 게 목적이라면, 그들의 어떤 신념이에요. 예수가 이단이다라든가 아니면 사회를 어지럽히는 정말 죽어 마땅한 그런 존재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고, 십자가에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그러니까 십자가 중심이라면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신념대로 한 거예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종교 지도자들은 십자가가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십자가가 중요하지 않고 뭐가 중요하냐면 자기의 자리를 보존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기 자리를 보존하는 것. 이게 참 슬픈 일이죠. 왜냐면 모든 조직에는 그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반드시 사람을 기만하게 돼 있어요. 그 권력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권력이라도 그 권력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 권력을 유지하고 보존하고 심지어는 자기 자식에게 그것을 물려주기 위해서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습해요, 안 해요? 세습하는 교회가
대형 교회예요? 조그만 교회예요? 미자립 교회를 세습합니까? 초대형 교회를 세습합니까? 여러분, 큰 교회가 힘이 있고 돈이 있으니까 세습하는 거예요. 모든 기득권층은요, 먹을 게 있다는 거예요. 종교가 그렇듯이 사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업이 자녀에게 세습합니다. 정치도, 우리나라는 그게 불가능하지만, 저 위에 나라 보세요. 3대째 저렇게 해먹고, 왕처럼 해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백성들은 굶어 죽고 있어도, 거기는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쾌락을 누리면서 사는 그 북한 땅이 있지 않습니까? 3대에 걸쳐서. 종교든 정치든 교육이든 모든 분야에는 기득권이 있는데 기득권들의 그 유일한 관심은요, 사회 정의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전쟁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푸틴이라는 대통령 때문에 지금 3년째, 2년째인가요?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전쟁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할 때 러시아 대통령, 이 사람이 문제인 거 아니에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지금 문제일까요? 이 사람들이 평화를 원할까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은 나라를 뺏겼기 때문에 절대로 전쟁을 멈출 생각이 없습니다. 전쟁을 일으킨 사람, 장본인이 멈춰야 되는데, 전쟁을 멈출, 이유가 없는 거죠. 전쟁을 멈출 생각이 없어요. 푸틴이라는 대통령은 계속 전쟁을 해서 자기가 승전을 해야 돼요. 전쟁에 이겨야만 자기 자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쟁도 불사하고 수많은 젊은이, 두 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죽어나갔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았나요? 관심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침략자였던 러시아가 왜 전쟁을 멈추지 않을까요? 전쟁을 하고 있는 젊은이들, 여전히 이 전쟁이 멈추려면 러시아의 청년들이 총구를 반대로 돌려야 되잖아요. 전쟁을 일으킨 독재자 푸틴이라는 대통령을 몰아내고 그 다음에 전쟁을 멈추면 이게 전쟁이 오늘이라도 멈출 수 있는데 왜 러시아 청년들은 이 무의미한 전쟁인 줄 알면서 이게 정말 정의롭지 못한 전쟁인지 누구라도 다 알면서도 왜 젊은이들이 전쟁에 나가서 목숨을 잃고 있을까요? 왜 여전히 오늘도 러시아의 청년들은 전쟁터로 나가고 있을까요? 우크라이나에는 당연히 나라를 빼앗겼으니까 지금 전쟁을 하는 거지만 러시아는 왜 그럴까요? 이들은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전쟁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냥 자기가 나가서 싸워야만 자기가 어느 편에 속하는가, 러시아에 속해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이겨야만 자기 나라를 지킬 수 있고 자기 재산을 지킬 수 있고 자기 가족들,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어느 쪽에 속해 있기 때문이에요. 러시아에 있는 청년이 우크라이나에서 태어났으면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싸웠을 겁니다. 근데 전쟁이라는 것은 정의를 위해서 싸우는 것 같으면 그 러시아 사람이든 우크라이나 사람이든 그 전쟁을 일으킨 주범들을 잡아서 몰아내버리면 전쟁이 끝나는데 그렇게 해서 전쟁이 끝나질 않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서로의 그 위치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기득권자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 무슨 짓이라도 하는 것이 그게 인간 사회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예수님을 실제로 죽이는 데까지 끌고 갔던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오늘날 교회가 따라간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모습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회는 그럴 수 있어요. 사회는 인류 역사가 계속 기득권층이,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득권은 영원하지 않아요. 권력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오래오래 자기 자식에게, 자식의 자식에게 대를 이어서 권력을 내려가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을 최대한 사용해서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왔어요. 그게 인간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종교도 기독교도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리석음의 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게요. 이것을 보려고 오늘 말씀을 본 겁니다. 어리석음 죄라는 게 뭐냐면 주보에 어리석은 죄라고 했는데 엄밀히 따지면요, 어리석은 죄라는 말은 이제 죄가 어리석다거나 아니면 어리석게도 내가 죄를 지었다거나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리석음
어리석다는 말이 어떤 표현 방식으로 부사처럼 들어간 게 아니라 어리석음의 죄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음이라는 그 자체가 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어리석다는 게 죄인가요? 죄라니까요. 여러분 왜 죄가 되냐면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어리석은 게 배우지 못해서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착각이에요. 여러분 배우지 못해서 어리석은 게 아니고요. 많이 배운 사람도 어리석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많이 배운 사람은 실수 안 하나요? 잘못 안 하고 사나요? 여러분,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사람들이,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어떤 기득권들이 우리보다 더 많이 공부했죠. 많이 배웠고, 아는 것도 많고, 경험도 많고, 가진 것도 많고, 모든 게 우리보다 뛰어난데, 그 사람들은 실수 안 하나요? 그 사람들은, 죄가 없나요? 그 사람들은 완벽할까요? 아니에요. 많이 배운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은 지식이 많은 채로 어리석고요. 그 다음에, 지식이 없는 사람은 없는 채로 어리석습니다. 인간은요, 어리석지 않으려고 하는 어리석음이 있어요. 인간은요, 어리석은 존재예요. 그냥 존재 자체가 어리석습니다. 미련해요. 인간이기 때문에 어리석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지혜로울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면, 기준점이 없어서 그래요. 인간이 어디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높은 곳에서 바라보면 산꼭대기에서 바라보면 세상은 전부 발 아래에 있는 것 같고요. 바닥에서 보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머리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자기가 어느 기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것을 다르게 볼 수 있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리석은 판단, 어리석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변에는 잘못된 정보들이 굉장히 많아요. 넘쳐납니다. 또는 알지 못하는 정보들에 의해서 우리는 어리석게도 후회할 만한 선택이나 후회할 수밖에 없는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삽니다.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지식이 부족해서 어리석게 사는 거 절대 아닙니다. 못 배웠기 때문에 죄가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배우지 못했던 어리석은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어리석은 존재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제일 심각한 것은 저는 거짓에 현혹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잘못된 것들 그리고 틀린 것들을 그것을 맞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워낙 예가 많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 수도 없고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거기 때문에 한번 차근차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든 분야에서 그래요. 모든 분야에서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분야에서 거짓 정보에 휘둘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리석은 선택, 그리고 잘못된 지식이 여러분의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는 것을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식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배우는 건 왜 배우죠? 우리가 한글을 배우고 역사를 배우고 철학을 배우고 그 다음에 수학을 배우고 우리가 학창 시절 거의 20년에 가까운 20년까지는 아니죠. 한 10몇 년 동안은 우리 학교를 다니잖아요. 공교육을 받는데 공교육을 왜 받죠? 대학 가려고? 좋은 직장 다니려고? 아니면 연봉 높은 데를 가려고? 여러분 교육을 왜 받죠?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교육을 받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교육받은 건 뭐냐면 생각하는 방법을 기르는 겁니다. 판단하고 분별하고 우리가 무엇이 옳은 일인지 무엇이 정말 합리적이고 이치에 맞는지를 그걸 판단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아요. 그게 공교육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더 많은 지식을 배워서 그것이 우리 살면서 어떤 삶의 수단이 될 수 있는 전문 지식이 되는 건요. 대학교 이후에 배우는 거고요. 대학교나 대학원이나 이때 배우는 거는 전문적인 어떤 한 분야, 자격증이라든가 이건 한 분야, 내가 생활을 위해서 배우는 어떤 특별한 분야고 일반 공교육, 모두가 받는 공교육이라는 것은 구별되지 차별이 없는 모두가 받는 공교육은 뭐냐면 내가 어떤 선택,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를 위해서 우리가 바른 선택, 바른 결정, 바른 어떤 이거를 갖기 위해서 공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 필요한 겁니다.
지식이 부족한 건 죄가 아니에요. 근데 죄는 뭐냐면 지식을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욕망이나 자기의 욕심이나 아니면 선동의 군중심리에 의해서 잘못된 지식에 의해서 자기가 지식이 있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들, 그러면서도 자기의 선택과 판단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게 어리석음의 죄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어리석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분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죄를 덜 짓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제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분별하셔야 돼요. 누군가가 여러분의 선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아주 쉬운 선택, 우리가 날마다 하는 선택들이 있습니다. 간단한 거지만, 예를 들어 뭐 중국 음식점에 가서 짜장면이나 짬뽕, 우리 보통 그거 놓고 고민하잖아요. 여러분,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를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고 시키십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한테 내가 짜장면 먹는 게 좋겠어, 짬뽕 먹는 게 좋겠어, 이렇게 물어보고 여러분 선택하세요? 아니죠. 아주 사소한 것부터 결정적인 거, 내가 이곳에 집을 사서 이곳에 내가 터를 마련해서 내가 여기서 오래오래 살아야지, 이런 결정을 옆집에 있는 아저씨한테 물어보고 여러분 하시나요? 아니면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내가 이 전공을 해서 이것으로 내가 평생 어떤 직업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것을 여러분 잘 모르는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고 여러분 결정하시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심사숙고하면서 고민하면서 그걸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하면서 그 어떤 과정들을 겪어가면서 이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순간순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책임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순간순간 결정하고 선택하기 위해서 여러분 내 선택이 옳은가를 분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이 노력은 뭐냐면요, 내가 가보지 않은 길이라면 그 길을 먼저 갔던 사람들의 경험들을 수집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판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할 것 같다고 생각하면 그 선택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 최대한 많은 정보들을 객관적으로 가져와야 돼요. 이런 작업이 없이 그냥 누가 덜컹 그냥 넌 이렇게 해야 돼, 이게 맞은 거야, 이게 옳은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너한테 이익이 돼 라는 단순한 그 한마디에 여러분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면요, 그냥 나의 인생을 다른 사람 손에 맡기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후회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져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자꾸 길러야 돼요. 그렇다고 어리석지 않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어리석어서요, 우리는 그렇게 해도 여전히 어리석은 결정을 해요. 어리석은 인생을 삽니다. 하지만 분별력을 키우면 키울수록 어리석은 결정을 덜 할 수 있어요. 완전히 안 할 수는 없지만, 어리석은 결정을 안 하고 완벽하게 살 수는 우리는 없어요. 하지만 좀 덜 할 수는 있고요, 좀 더 객관적일 수 있고요, 좀 더 합리적일 수 있어요. 좀 더 후회를 덜 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별력을 키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분별력을 키우는 첫 단추가 뭐냐면, 내가 어리석음의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어리석지 않으려고 해서는 안 되고요, 나는 꾸준히 어리석은 존재, 어리석음의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심각한 건데요,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모든 죄는요, 무한 반복됩니다. 멈추지 않아요. 이게 제일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기 때문에 저지르는 죄는요,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이 왜 고집이 세지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살면서 어리석은 선택들을 계속 해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후회를 해요.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그런데 이게 반복되면서 이것이 그냥 자기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어리석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계속 해왔는데 앞으로 달라질 수 없다는 것을 그냥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은 메커니즘, 내가 어리석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해서 내가 후회하고 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
뭐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런 내가 살면서 이런 후회들을 많이 했으니까 앞으로는 최대한 하지 말아야지라고 하면 지혜로운 어른이 되는 거고요. 그러지 않고 나는 이렇게 살았으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살 거야. 나는 이렇게 선택하고 살았으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선택하고 살 거야 하면 어리석음의 죄를 또 범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어리석음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의 본질을 알아야지, 성품 그 중심을 알아야지, 내가 교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고, 내가 직장에서 어떤 모습을 살고 있고, 내가 가정에서 어떤 모습을 살고 있는지 자기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리석음의 죄를 반복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이것이 끊어질 수 없고 멈출 수 없고 이것이 바뀔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는 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중심점이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크라이나 백성은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전쟁을 하는 거고, 러시아 청년들은 러시아를 위해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정의도 없고요, 이유도 없고, 바르고 틀리고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자기 나라를 위해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 전쟁을 이렇게 나쁜 사람들은 있지만, 악한 사람들은 있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전쟁은요, 누가 이기든 이길 때까지 싸우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은요, 기준점이에요. 네가 잘못했다고 분명히 딱 찝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비추어서 너는 잘못한 거야, 넌 잘한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어리석은 죄를 짓지 않으려면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기준점이 있어요.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나는 좀 이렇게 남들처럼 서로 뺏고 경쟁하면서 좀 얍삽하게 거짓말도 하고, 남들은 다 그렇게 해서 부자 되고, 남들은 다 이렇게 이렇게 악하게 하니까 나쁜 놈들도 잘 먹고 잘 살더라, 이런 생각을 만약에 갖는다면 이거는 내 생각이고, 나는 그렇게 사는 게 부럽다면 여러분,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면 내 생각과 다르지만 내 생각이 틀렸구나라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이에요. 고난주간을 지나시면서 내가 어리석은 존재라는 걸 자꾸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려고, 물론 참여하면 좋겠지만, 여러분, 죽었다, 표현이 좀 그렇지만,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요,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 못해요. 여러분들은 그런 채찍을 맞아볼 수도 없고, 그 채찍의 아픔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가시면류관의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신 채찍질과 그 십자가의 고통은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절대로 경험해 볼 수 없어요. 공감할 수 없습니다. 그걸 공감하려고 애쓰지 말고, 차라리 그 시간에 내가 어리석어서 내가 어느 순간 하나님을 왕으로 호산나 찬양하다가 어느 순간은 또 내가 내 욕심에 따라서 내 욕망에 따라서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예수님도 다 잊어버리고 그냥 거기에만 몰입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든 말든 그냥 내 것만 챙기면 되고, 이런 편협하고 이기적이고 악한 어리석은 그런 죄의 삶을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의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받으신 고난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라고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게 아니라, 이해가 되셨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 몸에 채찍질을 하라고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 무지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채찍질을 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너무 무식하고 어리숙하고 그 다음에 어눌하고 이기적인 자기 욕심밖에 안 채우는, 어떻게든 기득권이 되고 싶고 기득권의 욕망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매를 맞을 수밖에 없고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그게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가 고민해야 될 주제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자꾸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예수님을 연민의 정으로 보지 마시고, 정말 나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호산나로 오신 그분께서 호산나 하시는 모습, 정말 자기를
십자가의 그 고통 가운데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대신하셨던 그 사랑의 그 마음을 보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참, 어리숙하고 어리석어서 계속 어리석은 선택, 군중 심리에 빠져가지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된 이야기를 했을 때 거기는 혹해가지고 그런가 보다 이렇게 중심 없이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내가, 단 한마디라도 더 말씀을 더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 안에서 말씀의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세상에 옳은 선택을 하며 옳은 쪽에 서서 정말 하나님의 정말 그 공의와 정의를 쫓아서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으로 고난주간을 보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다음 주 부활주일에는 부활의 영광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는지 우리가 한번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